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제목은 하나님의 꿈. 성경에서 꿈을 비전이라고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꿈을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을 바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 하나님의 꿈을 누굴 통해서 이루어 가실까요? 하나님은 그 꿈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꿈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 꿈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런 나라, 이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누구를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람을 만드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이 사람을 무슨 모습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다른 형상들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국경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경을 표시하기 위해서 왕의 형상을 만들어서 국경선에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국경선에 왕의 형상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이 땅까지는 내가 다스리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세워두심으로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내가 이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리는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는 이 통치권, 왕적인 통치권을 사람에게 위임하셨다고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왕적인 권세, 이 통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잘 가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이 권세를 사탄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 받을 때에 사탄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5절로 6절 말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이것은 내게 넘겨줬다는 것이죠. 누군가가 사탄에게 이 모든 권한을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누가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 권한을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이후로 이 땅에 죄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죄와 죽음을 가져오므로 그들은 사탄과 죽음의 종이 되고 만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의 종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다스리고 다스려야 할 왕적 통치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한을 빼앗기고 사탄과 죽음의 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죄와 사탄의 종이 된 결과 사람들은 질병과 사망과 가난과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날마다 가난과 또 전쟁과 질병과 사망으로 인하여 슬퍼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것을 포기하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실현할 것을 예표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피를 통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죽옷을 짓기 위해서는 분명히 동물이 죽어서 피를 흘려야 가죽옷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흘림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을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십니다. 노아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인하여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아의 8가족을 살려줬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언어가 혼잡되었어요. 말이 서로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세상이 부패하고 망해져 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 때에 이 꿈을 여자의 후손으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사람의 형상을 닮은 종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사망 관절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사탄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신 짊어져야 될 정죄받을 모든 정죄들을, 죄로 인한 그 값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주님께서 대신 정죄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참수할 수 없고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해 주십니다. 아버지여, 이 사람은 의로운 나의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모든 죄는 나의 피로 다 덮어졌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나의 피가 묻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증으로 삼아서 죄 없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은 이제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꿈은 예수 안에서 완성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분명히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뺏겼던 모든 그 권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담이 뺏겼던 모든 권세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없고 사망이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사탄과 악한 영들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님께 패배했기 때문에, 철저히 패배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사탄은 물러갈 수밖에 없고 그의 소화되는 악한 영들도 다 물러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하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지어주시면서 가라, 온 세상으로 나가라.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를 통하여 전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며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놀라운 광경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모든 열방들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모든 열방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그 비전,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33절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의 복음을 먼저 증가하라는 말씀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복음을 먼저 증가하려고 노력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부르셨으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던 자들을 빛의 세계로, 사탄의 매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역, 그를 위하여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먼저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를 씁시다.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하려고 노력합시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전도자를 찾도록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십시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선포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총과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전도하러 나가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가는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